10월 12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음행,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다. 그래서 이하 말씀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9장의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기뻐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벌하는 것 자체를 즐기겠습니까? 그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되도록이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 얼마나 정말 하늘에서 내린 선물, 엄청난 축복으로 여기겠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에 상당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추억을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바라보지만 저희 아이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 부모들 눈엔 다 보이죠. 그것들로 계속 반복되는 거짓과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너무나 괘씸한 그런 행동을 볼 때 매를 들 수밖에 없고 벌을 줄 수밖에 없고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덜 혼낼 걸, 좀 내가 말을 너무 그렇게 했구나 후회할 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도 이 10절 말씀과 같이 옛 추억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그의 하나님의 그 첫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너무나 즐겁고 기뻤으며 광야에서 포도주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속아주셨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도 하나님 엄청나게 속아주셨죠. 이 다윗 왕때 좀 나아지다가 또다시 솔로몬,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이, 역대 상하이 나오는 그 왕들의 연약함, 그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옛 추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해버린,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탓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하시는데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그들에게 죽을 것도 모르고 마치 갈대 신앙과 같이 이리저리 지조 없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보인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심판의 선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0절 이후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옛 사랑을, 그리고 그 자식들의 옛 모습을 추억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이 하여.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도 중국도 지금 인구가 절감되면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나라는 더 너무나 심각하죠. 국가에 자녀가 없다, 아이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심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그리고 내 자식의 후손들까지도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장래의 소망이 없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내 자손이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과 별과 같이,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게 해주겠다. 창성하게, 복받게,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과 미래가 없음을 메시지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으로 고멜의 그 음행과 데려오면 도망가고, 데려오면 도망가고, 용서하면 또 죄. 이 마음을 처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태의 열매를 죽이겠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포로 삼고 그들의 미래를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령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포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장애자가 되고 불구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시대를, 소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그 미래를 오늘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은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즐길 때는 좋죠. 부어라 마시라. 그리고 내 쾌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 뜻대로, 만족감은 있습니다. 만족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와 최후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자손 대대, 미래와 소망이 없는 끔찍한 최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지는 아니한가, 내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고 이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